에베소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같이 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잊어버린 적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섬겼던 교회에 도공들이 있었어요. 그 도공집에 신방을 했더니 청자를 만드는 도공인데 저를 위해서 청자를 하나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면서 성경 귀절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귀절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어서 안 줘요. 왜 이렇게 안 주나 했더니 1년 뒤에 줬어요. 난 잊어버렸나 했더니 1년 뒤에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 도공의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저를 위해서 몇 차례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다 깨가지고 이제서 만들었대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 처음에는 왜 잊어버렸나? 약속하고는 안 지키나? 이런 생각을 했던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분은 정성껏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 깨고 만들었다 여러 차례라고 그 도자기를 만들었대. 거기다 글씨를 새겨주셨는데 이 말씀을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도자기를 우리 집에 갑옷처럼 보물처럼 그리고 그걸 잘 모시고 있습니다. 도자기도 귀한 거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이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제가 결혼을 하고는 얼마 안 있을 때요. 그 어릴 때죠. 결혼하고는 얼마 안 있을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을 할게요. 우리 집사람하고 대판 싸웠어요, 제가. 근데 우리 집사람이 하나도 안 지더라고요. 그냥 신경질이 나니까 내가 얼마나 난리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나중에 화가 나니까 집에서 후닥탁 나왔어요. 후닥탁 나와서 차로 얼마 멀지 않는 곳에 북한산이 있고 거기 영락교회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기도원을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그래도 명색이 목사니까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찾았는지 제가 몰라요. 제가 예배소서 그때 읽은 건지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우연히 내가 이 말씀을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말씀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쑥 들어오는데 여기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는 여러분들 이 주 안에서 갇혔다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서신을 썼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다는 얘기요. 주 안에서 감옥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었다는 얘기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너희가 무엇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불렀냐 이게.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초계같이 버리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이 죄사함 받아 구원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각별한 희생을 통해 우리가 건진받을 때 부름을 받은 건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한 그걸 기억하고 합당하게 행동하라 이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싸우면서 이겨보려고 얼마나 난리쳤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아니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너 예수 믿을 때 은혜 받지 않았냐? 그거 합당하게 행동해라.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나만 믿고 온 내 색시에게 이겨보려고 얼마나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했는지 몰라요.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그 2절 말씀을 보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제가 이겨먹으려고 그랬지 겸손하고는 완전히 사표를 썼더라고요. 너무너무 겸손하지 못해서. 그 집사람에게 막 소리 지르고 그럴 때 내가 얼마나 싸나운지, 온유하고는 완전히 상관없는 소리.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싸놨구나,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는데.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참긴 뭘 참았어요 제가. 이겨먹으려고 얼마나 내가 어떻게 그냥 부끄러워서 얘기 못할게, 다 표현 못할게. 제가 손찌검만 안 했지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참긴 뭘 참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은 무슨 놈의 사랑이에요. 온수같이 눈처럼 눈을 불아냈는데 용납은 무슨 용납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은 평안이 깨졌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는 쪼개졌는데. 마지막 이혼하자는 소리만 안 하고 거기까지 갔었어요. 이 말씀을 주는데 너무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부름받고 합당하게 행했나? 내가 겸손했나? 온유했나? 오래 참았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가 되게 하신 일을 힘써 지키라. 힘썼나? 그때 제가 하나님께 저 이렇게 좀 살래요. 이렇게 회개하고 살래요. 제 마음에 다짐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내가 내 성품을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되겠다. 그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내가 하루에 3번씩 외운다. 나는 겸손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이걸 하루에 3번씩 외우기로 했어. 나는 겸손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근데 한동안 외우고 그랬는데 어느 시절부터 안 외우더라고. 그리고 또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참지도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을 희생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한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된 것을 힘써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가야 될 길이더라고요. (4절부터) 10절까지 다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여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같이 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4절로 갑니다. 몸이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몸이라는 게 뭘까요? 중요한 얘기요. 지금 이후부터는 하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요, 한 분이요, 또 하나요, 한 분이요, 계속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몸이요. 몸이 하나다. 몸이 뭐예요? 나의 몸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뭐가 되죠? 몸.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교회는 유형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형교회를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면 우리가 교회가 돼. 그리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 모인 것이 성도의 모임이요. 그 성도의 모임이 예수님의 몸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야 된다. 성도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성령도 한 분이시니, 여러분 초대교회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요.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통해서 부름을 받았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백성이 됐어. 하나같이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같이 천국에 가서 다 같이 만날 거예요. 하나요. 은혜 받은 것도 하나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하나요. 천국 가는 것도 다 하나요. 하나요.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는 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길로 오셨잖아요. 오늘 신년맞이 금식 기도회를 교회에서 한다니까 시간 맞춰서 오후 7시 30분에 이 자리에 하나로 왔잖아요. 같이 여기서 예배하잖아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면 주는 한 분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요. 누구든지 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게 되는데 그 믿음도 하나요. 또 세례도 하나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시침 받아가지고 죄 용서와 구원받게 되는데 그 물 세례를 다 받대. 세례는 하나예요.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하고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더라도 천주교인들한테도 우리 예수 믿자고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천주교인도 우리 개신교로 개종하는 걸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게 이렇게 되죠. 천주교에 대해서 우리는 같은 기독교라 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종교에는 너무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요. 그러나 천주교에서도 영세 세례를 받아. 또 우리가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면 우리 개신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인정해 줘. 그래서 신앙 고백만 바꾸기 위해서 입교만 하지 다시 세례는 안 해.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는 하나예요. 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분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 한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신 분도 한 분이시요.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리고는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여기는 모든 만물의 아버지다. 창조주고 전능하시고 무소무제한 분이니까 그렇게 되지요. 근데 이건 우리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나의 아버지라 해. 우리 아버지라 해. 그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 계룡장로교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유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교회 위에 계시는 거예요.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통일을 하셔요. 그리고는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위에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다 한 분이다 쭉 하면 이게 뭔가 옳은 얘기 같고 맞는 얘기 같아도 술술술 넘어가는데 이 모든 내용 속에서는 하나요. 하나 되기 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 분이고 이 주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한 분, 다 왜 한 분이겠어요? 그리고 그 위에 계시고 그리고 통일시키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왜 그러시겠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온유해야 돼. 우리는 오래 참아야 돼. 이 사랑에 매는 줄로 서로 용납해야 돼. 이 평화에 매는 줄로 하고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라.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장로, 계룡 장로교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야 뭐 얼마 안 있다가 종착역에 이르겠지만 새 목사님 오시면 더 이런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 교회가 은혜 중에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하나로 통일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말이에요. 좋은 분이 오시면 훌륭한 목회를 했는데 이 목회를 해야지. 이걸 놓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를 하나 되게 했지만은 또 각자에게는 또 은혜를 따로 얻게 줬어. 그러니까 우리 은혜 받은 거는 모양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되면 전도한 분의 그 영적인 모습이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분의 신앙은 기도원 색깔을 가지게 된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분은 그 교회의 그 믿음의 색깔을 가지게 된다. 선교단체에서 은혜를 받으면 선교단체의 믿음의 색깔,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모양은 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모양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시편 6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위로 올라가실 때에 우리 예수님이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후에 어떻게 됐다? 승천하셨다 이게. 승천하셨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사로잡힌 분이에요? 사로잡히지 않은 분이에요?
사로잡힌 분이잖아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이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꽉 잡으시고 성령님 보내셔서 하나 되게 하셨어. 꽉 잡았어.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했어.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각자에게 선물을 주셨어. 그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각자에게 선물을 또 주셨어. 그리고는 9절에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승천하셨으니까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셨던 것이 아니면 뭐겠냐.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 이게. 또 오늘도 우리 에베소 4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히 행동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말해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쓰는 은혜가 우리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인데 이는 만물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충만하게 하려. 그래서 그런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충만한 믿음 생활하고 교회도 하나 되는 일에 충만한 항상 하나님은 한 분이요 우리 주님은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요 그 부르심도 다 하나요 그리고 세례도 하나요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면 다 하나가 되는 일에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그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서 우리 영혼들이 새로워지고 더 믿음 생활이 예수님 만난 믿음 생활로 충만한 믿음 생활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른편이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팔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하늘 날아가는 자들이고 왼쪽에 있는 자들은 염소와 같이 지옥 가는 사람으로 표현을 해.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언제든지 그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여러분이 예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얘기는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말은 오늘날로 바뀌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데 목사로도 주시고 전도사로도 주시고 장로로도 주시고 안수집사로도 주시고 권사로도 주시고 서리집사로 주시고 찬양대원으로 주시고 교사로 주시고 온갖 걸로 우리가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대. 그리고 그 다음에 은사 주신 내용이 12절에 나와요. 우리가 12절을 보면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여 온전하게 해요. 우리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으면 말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일을 하게 하며 봉사를 해. 그걸 가지고 목사는 목사대로 봉사하는 거고 말이에요.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몸 뭐죠? 교회지. 그 그리스도의 몸을 뭐 하려 하심이라? 계룡장로기를 세워야 된다 이거요. 정말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겸손고는 예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우리 예수님도 성령님도 한 분이고 우리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다 하나야 돼. 그 몸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말이에요. 주의 몸 된 길을 통해서 봉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몸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고, 우리가 교회 속에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복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계십니다. 아,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보험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아멘. 13절로 갑니다. 우리가, 우리여 우리, 나고 우리여 우리. 우리 계룡장로계 다 교인이요, 성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돼. 그래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 교인들이라고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까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면서 교회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는데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아무 실행하지 않는 사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가 깨닫고는 아우 내가 잘못했다, 회개하는 사람은 괜찮아. 회개가 안 되는 사람,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안 두려운 사람이에요. 내가 죄를 짓기도 뻔뻔해, 부끄러움이 없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안 해. 그리고 괜찮아.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요, 복음이요. 왜 우린 기독교요, 그리스도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일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 구원해 주러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아직 그 믿음이 없다면 그걸 분명히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작정하시고 금식도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어둠 속에 있다가 빛으로 나오고 죽음 속에 있다가 생명으로 나오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견딜 수 없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나도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지고 정말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싶고, 그런 은혜가 우리 충만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것과 아는 일에,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얼마나 알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부끄러운 일이 좀 있었죠. 근데 저를 위로하는 분들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어떻게 목사님하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고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게 몰라요? 모르더라고요.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모르더라고. 어떻게 10년, 20년 나하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왜 모르냐 이거요. 내 가슴을 쳐도 모르더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아느냐 말이야.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자라고 믿습니까? 이 나라 민족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믿냐 말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은 정말 언제든지 예수님에게 돌아앉을 수 있는 게 우리 연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 일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하나가 되어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고 예수님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구원면도 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예수님 알아가는 일에 또 우리가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말이에요. 그래서는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온전한 사람을 이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야 된다. 100% 온전한 사람은 없죠.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이 그래서 온전한 분이니까 참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온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목표로 그리고 두 가지로 예수님 믿는 거는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칼이 내 목에 들어와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함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내 속에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 믿음이 날마다 예수님 알아가는 일에 자꾸 성장해야 돼. 더 깨닫고 더 깊이 알고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다음만 그리스도의 무슨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장성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자꾸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우리 교회는 그게 이루어져야 돼. 그래 그 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무엇이 되지 아니하여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는 그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게 주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의미이고 여기선 어린아이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굳은 음식을 못 먹고 젖을 먹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련이 오고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연단된 믿음 같지 않고 조그만 시련이 오면 그냥 헤매고 말이에요. 넘어지고 실족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변하고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 들으면 또 흔들흔들하고 그 믿음이 왜 이렇게 흔들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세상에서 뭐하면 싱싱싱싱 그래. 우리가 이 목회자들에게 불문율이 하나 있어요. 그런 목회자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그게 불문율이요. 왜냐하면 교우들이 정치 색깔들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 얘기하면 교회가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교회가 분열된 위험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무슨 당이다 뭐 누구를 뽑아야 된다 이러면은 그거는 절대 교회는 흔들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냉정히 얘기하십시다.
목사는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세상 일 때문에 우리 흔들려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사람 때문에 흔들려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민족의 구원자요, 대통령이 이 민족의 구원자요, 우리 분명히 하자 말이에요. 사람 일과 세상 일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 누가 뭐라 했다면 푸르륵 그러고, 또 이랬다면 또 이랬다 그러고, 또 이게 말입니다. 본질이 그래서 그게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위해 살면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오고 무슨 소리 들여도 이게 주님을 위한 건가 아닌가 생각하면 금방 분별이 돼. 그러나 이게 흔들리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서 그래. 내 이익에 유익이 되나, 내 이익에 유익이 안 되나, 그것 때문에 막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는 약하니까 누가 이런 소리 하면 거기에 유익 있는 글로 가버리고, 여기서 일하면 일로 가버리고. 그게 어린아이가 나타난지. 어린아이의 본질은 주님을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아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서 그래.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 인정받고 자기를 높이는 데 살아서 그런 지경이 나타나는 게, 덩치가 나이가 어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리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한 거리라면 나에게 불이익이 올 때도 용감하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하는 얘기 뭐야? 내 갇힌 가운데 고난다. 누구 때문에 갇혀?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 받으면서 너희들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해라 이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자기는 그런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분이 죄인으로서 감옥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갔지 않습니까? 그 고난 받으면서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느냐 이거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느냐 이거.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 말씀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몸은 하나다.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 그런 다 임직을 주신 것, 그걸 통해 그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가 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자라가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나의 구원해 주라고 믿는 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가 자꾸 세워지고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15절에 오직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것을 해서. 그리고는 범사에 누구에게 잘할지라? 예수님을 목표로 자라가야 된다. 그게 우리 갈 길이고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두 가지요. 머리라는 얘기는 우리의 목표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뜀박질 할 때요, 잘 뛰는 사람은 머리부터 가요. 머리가 앞으로 착. 그래서 여러분들 육상 선수들 보세요. 착 해야 돼. 땅 뛰면 머리부터 가요? 다리부터 가. 다리는 막 하지만은 머리부터 가. 머리부터 가. 근데 뜀박질 잘 못하고 안 했던 사람은 뭐부터 가요? 배부터 가. 배부터 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리고 예수님 머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돼. 내가 나를 다스리지 말고 예수님 나를 다스리면 내 생각대로 안 해. 예수님 생각을 하지. 내 방법 안 써. 예수님 방법 쓰려고 하지.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찾아서 그걸로 하려고 하지. 예수님 무슨 말씀했나 그걸 찾아서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 그게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내 판대로, 내 욕심대로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으니까 그거 따라서 삭삭삭삭 움직인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누구에게서요?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각 마디마다 통해 서로 다 통해야 돼. 영적으로 통해가지고. 그리고 도움을 받아. 예수님께 도움을 받아. 예수님 나를 다스리게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면, 성령의 감동이 오는 순간에 예수님 뜻이 뭔지, 예수님 생각이 뭔지, 예수님 방법들이 이런 게 딱.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결을 해. 서로 다 이렇게 영적으로 연결을 해. 그리고는 결합을 해. 하나 돼. 그리고는 그 지체의 분량, 하나님이 우리 각자 은혜를 주셨잖아요. 나에겐 목사의 은혜 주셨으니까 목사로서 그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어떻게 하며, 교회를 어떻게 하며 자라게 해야 된다. 우리 교회를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풍요로운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은혜가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지금까지 에베소서의 4장을 보면서 거의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은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 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니까,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신앙의 색깔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 주장하는 게 많아. 하나 되게는 게 안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 여러분, 죽으나 사나 우리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생각이 옳습니다. 성령님은 하나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 내려올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꾸 저는 내려오는 걸 망설이는데, 그때 그 식구들이, 그 기도원 식구들이 좀 제발 내려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개척교회 생각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만 자꾸 생각을 했어요. 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꾸 해서 한번 내려왔더니 날버릇, 그때 수요일 날인데 수요일 날 설교를 또 하래. 갑자기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내려왔는데, 아니라고, 나 준비도 안 하고 내가 왜 설교를 하느냐고. 부임도 안 할 사람이 내가 설교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한다고 했는데 대물을 해. 할 수 없어서 내가 설교를 했어. 그날 내가 새능교에서 새벽기도 인도했던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때 기억이 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설교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내려오고 안 내려오는 거는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을 나에게 가르쳐주면 가라면 난 갈 거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뜻이면 나라는 사람을 여기 모시게 되는 거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찾아라. 당신들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다르다. 나는 아직 내려올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된다. 내가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기도들 하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뜻을 가르쳐주면 난 내려오게 될 거다. 내려오는 게 하나님 뜻이면.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분을 우리 교회에 모시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제가 뭐 이제 충청도에만 있었지 바깥을 모르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젊은 목사님 세계는 하나도 몰라. 또 추천해 주는 사람 통해서 추천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 하나님이 꼭 우리 교회에 합당한 분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정말 성도들이 예수님 닮아가고 창성한 분량이 이르는데 자라가는 일에 정말 하나 되는 일에 힘써 주실 분, 그 사람을 꼭 제비뽑도 뽑아가지고 우리 교회에다 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제가 은퇴를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 보면 얼마나 기쁠까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명심하시고요.
항상 하나 되는 일에 첫 번째,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하며 나를 불러서 여기 있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그 부르심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된다. 첫째는 겸손하십시오. 둘째는 온유하십시오. 셋째는 오래 참으십시오.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십시오. 평화에 매는 줄로 하나 돼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일에 힘써서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대로 잘 섬겨서 우리 성도들이 다 온전하게 되고 말해. 서로 봉사하려고 하고 말해. 그리고 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서 예수님의 장수한 분량을 이루는데 막 신앙들이 성장해 가고 세상에 요동치는 일이 때도 세상 교훈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그저 따라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우리 교회가 이런 복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그 믿음이 자라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힘쓰십시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유의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일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계룡장로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고 우리 미래에도 우리 계룡장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들에게는 은혜요 오직 우리들에겐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더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주의 뜻이 일어나고 주의 뜻에 세워지는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하나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며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